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이 다가고 이제 2014년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갈급히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를 받고 싶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한 복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은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바로 4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 지경을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요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악이 사무쳐서 하늘에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고 그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이 행하는 풍습대로 문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이방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셔서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눈물로 쓴 이 예언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는데 왜 눈물이 많습니까? 말씀의 메시지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로 바벨로니아에게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도록 하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의 매를 들어서 바벨로니아라는 그 강대국, 신형군사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로 바벨로니아에게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대고 징계의 매를 대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그들이 어떠한 제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한 상황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다시 받아주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자유민으로 원래 고토로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저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이 일,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는 일,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형편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먼저 띄워놓지 마십시오. 영환이 형제, 말씀 먼저 띄워놓지 말아요. 띄워져 있는데 뒤에 봐요, 뒤에.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저기랑 여기랑 다르게 하십니까? 같이 해야지. 그럼 여기를 띄지 말아요. 차라리 저 뒤를. 다르면 뒤를 띄지 말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로니아 포로로 보낸 것도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빌로니아 포로로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러한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끝내는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이런 메가폰이라는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이 메가폰, 큰 보이스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둬서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고통스럽더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해결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은혜에 갈급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은혜에 갈급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했습니다. 은혜에 갈급한 인물이지만은 그는 생애의 한 절반 이상을 라반 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 살고 있을 때까지 그 절반 이상을 은혜를 갈급해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갈급했지만은 그가 은혜를 완전히 흡족하게 누릴 수 없었던 것은 왜 흡족하게 누릴 수 없었냐면 그에게는 바로 자아가 너무 강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것이 그 속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이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인생의 절반을 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32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게 좀 표현이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죠. 이게 이골였다는 걸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런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구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야곱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상황은 야곱은 지금 이제 라반이라는 삼촌집에서 그 종살이 비슷하게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많은 양떼와 이 염소 이런 동물들을 거느리고 삼촌집을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촌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심 따라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고향에 들어오는 길목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의 형 에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야곱이라 하면 이를 부드득 갈 정도로 철천시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야곱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또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아버립니다.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야곱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권리, 장자권과 축복,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국리를 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자, 이제 자기 아내가 4명입니다. 4명을 네 대로 나누어서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4대로 가족들 나누어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약복강 강가에서 혼자 남습니다. 그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이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내용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야곱이 하는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골방 기도의 방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야복 강가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분명히 이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약곡강가에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절함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을 만나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여러분들 속에 2014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기도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은 어디가 좋을까요? 기도의 골방은 집이 사시는 곳이 멀어서 교회 나오실 수 없으신 분은 교회가 아니어도 정해진 곳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까우신 분들은 기도의 골방, 교회를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교회는 바로 기도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성전,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상을 차려놓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또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동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동물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은 엎어버립니다. 바로 교회란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18장 18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든지 다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곳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에는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시일의 뜰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권면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록 시대 안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로니아에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만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이 시대 뜰의 굴 속에, 감옥 속에 갇혀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란 비밀들, 복음들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바로 그 광야가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확정하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 공생애를 살지 않고 쉬운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고 공생애를 승리로 이끄신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기도의 골방이 있었고 야곱은 필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필사의 기도, 생과 사의 가름길에 놓여있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생과 사를 가르는 이 필사의 기도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해야 될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사의 기도, 주님을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은혜 주셔도 되고 은혜 주지 않아도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 배부르고 내가 등 따뜻하고 그리고 나 자식들 잘 되고 나 모든 거 풍족하여 직장 있고 모든 게 풍족한데 내가 무슨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공부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내 속에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고 성공적이고 미래적이고 비전적이고 장래적이고 이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너무 그리스도인이 비전적이다. 비전이라는 게 세상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느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멤피스가 아니고 저기 버밍에 가면은 플래시라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있어요. 한 40 되신 분인데 저와 같은 세미나를 나온 분인데 제가 박사학위 다닐 때 그분이 PhD 거의 그때 졸업할 지점인데 그분은 젊은 분으로서 아주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그랬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예수님이란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추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적입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넘겨서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보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을 갈아먹습니다.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세이탄, 비하인드 미,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옆에 보좌하는 대신으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베드로가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진정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건 부인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을 자꾸 팝니다. 예수님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사탄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죽이면 나도 죽고 주님이 나를 살리면 나도 살고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 약국강가에서 나도 이제 건너갑니다. 형 에스가 와서 나를 죽인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이제 입혀주신 거 믿습니다. 하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주님께로 내어맡기고 자기 길을 갈 때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에서에게 야곱을 손대지 못하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필사의 기도,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필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인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1시간 기도하고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새벽녘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새벽녘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새벽녘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자 드디어 천사가 떠나가려고 했을 때 천사를 붙들고 응답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게 놓지 못하겠습니다. 새벽까지 이렇게 붙들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여러분, 인내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청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딜 갑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친구를 이름을 부르지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두드리자 이 강청에 못해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가 구하는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주어서 이 사람이 다가와서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강청에 못 이겨서 구하는 것을 주는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청하는 그 강청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곱도 강청했습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강청의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또 분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참 기도를 오랫동안 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 와서 보니까 한나가 입이 모물모물 하는 걸 보고 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꾸중을 하죠. 왜 술 취해가지고 이 대낮에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나는 마음이 은통한 여자입니다. 내 자식이 없어서 우리 남편의 후실이 나를 너무 분하게 만듭니다. 나는 자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엘리가 이 여인이 진짜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인이여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 그때 이 한나는 두 말 하지 않고 얼굴이 다시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얼굴이 밝아져서 집으로 남편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자, 사무엘서 2장 6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필사의 기도를 합니다. 또 인내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 입었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레이 반도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두 선교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본국에서 보내주기로 한 선교비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은행은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중턱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잘 받아서 마을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아주 얼굴이 뚫어지게 쳐다보더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당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사 두 분이 우리는 전에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당신 의사 두 분을 분명히 만났어요. 어느 날 산 중턱에서 나무 밑에서 두 분이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줄곧 당신들 뒤를 쫓아서 기회를 받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밤에 당신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는 당신들이 잠을 자면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잠을 자는 순간에 바로 천사들이, 칼을 든 천사들이 당신들을 삥 둘러 싸고 있는 걸 봤어요. 특별히 5명의 천사는 시퍼런 칼을 들고 당신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당신들을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무서워서 금방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당신들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세상이 은혜 입은 우리들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굴복했습니다. 야곱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를 찾아서 회개합니다. 이 두 번째인데 바로 은혜의 시작이 바로 죄의 시인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죄를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이사야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할 때, 우리가 죄를 시인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운동, 영적 대보응운동, 우리 한국에도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큰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바로 뭐냐면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곳에 한 장로님이 가보의 돈을 재산을 많이 자기 재산을 갈려주면서 자기가 많이 가로챘는데 어느 날 부흥하는 동안에 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만들 앞에서 내가 이 불쌍한 이 가보의 돈을 많이 내가 가로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그 교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그러자 그곳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평양 대부흥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남쪽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그곳에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는 곳에.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을 주도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각성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몇 달 했을 때 그 지역에 술집이 많았는데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부흥이며 참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컨트라이트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늘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떳떳한 것처럼 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두 차이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강제상인데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단에 앞에 서가지고 저쪽에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너무
죄가 죄스러워서 성전에 들어오는 벽 속에서 성전 바깥벽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11조 했지요. 나 지금 율법 지켰지요. 나 여러 가지 주일 성수했지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떳떳하게 이렇게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씁니다. 세리가 뭐라 합니까? 주님, 저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눈을 못 들어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퉁퉁 흘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갔고 이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다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죄는 나가면 죄 지면서 와가지고 그거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거 받기 싫다. 더 이상 너희들 얼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독 중에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 가장 끊기 어려운 중독입니다. 이것에 빠지면 여간한 노력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도입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 12단계로 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1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장관을 지냈다 하더라도 AA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명찰에는 장관 아무개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라고 이름표를 달아야 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시인해야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고 내가 마약 중독자라는 걸 시인해야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끊으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시인해야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는 죄의 회개로부터입니다. 이제 시인이 되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라면 마약을 손을 끊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하던 사람이라면 알코올을 손에서 끊는 것입니다. 엄탕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엄탕한 짓을 손에서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은 같은 죄를 지었어요.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죄를 짓고 첫 번째 사무엘이 번제를 하기로 했던 이 번제단을 자기가 번제를 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이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여,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오기로 한 시간에 제때 안 와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 변명하죠. 변명. 이 변명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각과 그 모든 아멜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가서 다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은 다 죽이지만 왕과 귀족은 살리죠. 아각은 살립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도 다 죽인 것 같지만 가장 좋은 씨는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통탄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이 사울이 내가 다 죽이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자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양이 우는 소리, 또 염소가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저 바깥에서 우는 저 소리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하기를, 선지자여, 그것들은 왕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와 백성들이 남겨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변명이죠, 변명. 저에 대해서 변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변명했죠. 이 변명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가는 멸망당해가, 자기만 멸망당해가 그 자녀들까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더 큰 죄를 지었다면 지었어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으며 자기의 그 충실한 장군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안 죽이지만 죽이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인가? 그때 다윗이 알아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은 보존하십니다.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회개와 또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풍성한 은혜는 죄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심령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고 있으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기쁘게 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랑. 사랑 맞습니다. 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을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생명을,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사업을 하다가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장사하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트리니티 신학교를 입학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가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불신자를 전도하여서 교회를 채우는 교회였다라고 하면서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는, 불신자를 초대해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어. 흔한 교회가 많지 않았어.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어. 요즘에도 사도행전 같은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강의실에서 듣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교수님,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일을 할 사람이에요. 막 가슴속에서 불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손 들고 얘기는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그런 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빌 하이벨츠 목사님입니다. 일로 크릭 교회를 세워서 큰 불신자들을 수많이 전도하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전도하기를 원하고 용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14년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죄를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